안녕하십니까? 그냥 쭉 음악을 들으면 좋겠죠? 예. 우리 모두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의 마음을 모아서 우리 하나님께 연결시켜 주신 우리 지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요한복음을 여러분들과 같이 보는 43번째 시간입니다. 요한복음 14장 4절로 14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길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중국 사람들은 자기의 사상을 표현하는데 참 재미있는 여러 가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중국 사람들의 언어를 보면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집이라는 이 가라는 표현 같아요. 여러분, 육아 사상이라는 것은 중국의 공자, 맹자, 순자로 이어지는 철학입니다. 어짐과 지혜와 용기를 도로 삼는, 즉 진리에 도달하는 방법으로 삼는 이 철학 사상을 우리는 유가라고 부릅니다. 이 도가 사상이라는 것은 노자와 장자를 중심으로 허무와 염담, 무의 등을 도로 삼는, 즉 진리에 이르는 방법이라고 여기는 사상이에요. 이 중국 사람들은 어떤 사상을 가라고 표현합니다. 유가, 도가. 그 가자가 집가자예요. 왜 사상을 집이라고 표현했을까요? 여러분, 집은 우리에게 어떤 곳이죠? 추위와 더위를 피할 수 있는, 우리가 안식할 수 있는 곳이 집입니다. 밖으로부터 오는 위험, 도적이나 강도로부터 오는 위험을 막아주는 곳이 집이에요. 내 육체를 편안히 쉴 수 있는 곳이 집이죠. 여러분, 우리 마음도 영혼도 집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철학을 가라고 부르는 거예요. 집만 있어야지 내가 편한 게 아니죠. 내 마음과 영혼도 가가 있어야 돼요. 집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떠한 철학이, 어떠한 사상이, 어떠한 풍조가 몰려와도 내가 떠밀려 내려가지 않을 수 있는 가. 여러분, 그런 집이 있습니까? 누가 한마디 하면 내 삶이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거 하면 된대 라고 하면 거기로 우르르 몰려가는 삶이 아니라, 어떠한 일이 있어도 어떠한 형태도 내 영혼이, 내 마음이, 내 삶이 꿋꿋하게 서 있을 수 있는 가가 있습니까? 집이 있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14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염려하지 말라고 합니다. 염려하지 말라고 하면서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라고 말해요. 물론 그게 물리적인 집을 말하는 게 맞습니다. 1차적으로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여기서 말하는 내 아버지 집이라는 것은 물리적인 환경만을 가리치는 것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가가 되면, 하나님이 우리의 집이 되면 우리가 흔들릴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이 세상에서도 어떠한 풍조와 어떠한 철학과 어떠한 사상도 우리가 흔들릴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라는 뜻이에요. 우리 아이가, 우리 자녀가 세상에 어떤 삶을 살아가든지 하나님이라는 집이 있으면 흔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기초를 잘 세워줘야 돼요. 내 마음을 둘 수 있는 기초, 내 영혼이 안식할 수 있는 기초, 그게 내 아버지 집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여러분, 내 마음이 자꾸 흔들리잖아요. 내 삶이 한번 바람이 불 때마다, 파도가 칠 때마다 자꾸 바람 따라 움직이고 파도를 따라 움직이면 내가 머무는 집이 어딘지 좀 살펴보셔야 돼요. 나는 어떤 집에 머물고 있는가? 어떤 가를 가지고 있는가? 내 영혼이, 내 마음이 안식을 취하는 곳, 피난처를 삼는 곳은 어딘가? 내 마음이 어디 있느냐에 따라 어떤 바람이 밀려오느냐를 가지고 움직이거든요. 바람이 왜 밀려오나 그걸 보는 게 아니에요.
바람이 안 밀려올 때는 없습니다. 폭풍이 안 칠 때는 없어요. 잠잠할 때도 있죠. 그러나 항상 폭풍은 있습니다. 그러면 폭풍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거처하는 집이 어떤 집인지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염려하지 말라. 내 아버지 집에는, 가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나는 어디 간다. 그런데 내가 가는 그 곳,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의 배경을 좀 이해하셔야 돼요. 오늘 본문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면 요한복음 14장의 배경은 뭐죠? 예수님이 여태까지 따르던 제자들에게 내가 이제 떠난다라고 말하는 배경이에요. 여태까지 목숨을 걸고 따르던 선생님이 자꾸 죽는데요. 제자들 마음이 불안할까요? 불안하죠. 자기 생업 다 포기하고 올인했는데 그분이 이제 간대요. 근데 어디 가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도무지 어디 가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꾸 가신다고 하는데 그 가시는 곳이 어딘지 감이 안 잡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거기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라고 말해요. 내가 너에게 어디 간다라고 말을 했는데 그 어디 가는 거 너희가 모를 수도 있지만 그 길은 너희가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 가려면 뭘 알아야 돼요? 길을 알아야 돼요. 워싱턴 DC 내려가려면 270번 하이웨이 타고 사우스로 내려가야 된다는 길을 알아야 워싱턴 DC로 갈 수 있는 거예요. 목적지에 가기 위해서는 목적지에 이르는 길을 알아야 돼요. 길을 알면 목적지에 이를 수가 있어요. 지금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the way, 그 길을 the only way,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도마가 참 솔직하죠? 우리가 하고 싶은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도 아마 거기 있으면 그런 질문 하셨을 거예요. 도마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삼나이까. 뭐 아버지 집에 가신다고 하는데 제자들이 아버지 집 가봤습니까? 여러분, 저는 성격이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알아야 일을 시작할 수 있는 성격이에요. 모든 걸 다 제가 oversight, 모든 걸 다 보지 못하면 일을 시작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 시작하기가 참 힘들죠. 모든 걸 다 보지 못하면 처음과 끝에까지 모든 가능성과 모든 방법을 다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일을 시작하면 불안해요. 그렇지만 일단 다 파악을 하면 나아가긴 쉽죠. 우리 중동부 야영회를 맡았을 때도 그랬습니다. 저는 모든 걸 다 본다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면 우리 교회에서 할 수 있겠다. 근데 야영회를 맡고 나서 모르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니까 거기서부터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몰랐던 부분들이 여기서 저기서 나오니까. 근데 이제는 어느 정도 다 파악이 됐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좀 편해요. 야, 이제는 뭐가 와도 이제 할 수 있겠다. 도마가 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예수님 자꾸 어디 가신다고 하는데 우리는 거기 어딘지 몰라요.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데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삼나이까. 왜 예수님은 가르쳐주시지 않으시죠? 내가 가는 곳은 11827 Skylark Drive, Clarksburg, Maryland 20871. 내가 거기 간다. 왜 이렇게 안 가르쳐주시죠? 그렇게 가르쳐주셨으면 도마가 이해했을까요? 왜 예수님은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라고만 가르쳐주셨을까요? 우리도 도마랑 똑같은 얘기를 해요. 여러분 그런 삶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삶이 어디로 가시는지 아세요? 그냥 여러분 예수님 믿고 따라가는 거 아닙니까? 내일 무슨 일이 벌어질 줄 아세요? 모르죠. 그냥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도마는 그게 안 된다는 겁니다. 나의 상식으로는, 내 삶으로는, 내 철학으로는 어디로 가는지 모르면 따라가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는 신앙생활 안 돼요. 왜냐? 예수님이 설명해 주셨으면 도마가 이해했을까요? 내가 가는 곳은 저기 삼태성이 있는 곳인데 오리안자를 넘어서 200만 광년 가면 어떻게 이렇게 설명해 주면 알았을까요? 여러분, 도마에게는 도마가 이해할 수 있는 한계가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사는 삶이라는 컨텍스트 안에서 살고 있어요. 우리가 사용하는 랭귀지, 한국어, 영어라는 것을 통해서 의사소통을 해요. 그 의사소통만으로도 모든 걸 이해가 안 돼서 남편과 부인이 싸우죠. 왜? 말로만 가서는 서로 마음을 다 모르니까. 근데 하나님이, 인간이 모르는 모든 걸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이 설명해 주실 때는 인간이라는 컨텍스트 안에서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컨텍스트 안에서.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근데 도마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도마가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예수님 못자국에 손 넣어보고 예수님이 창으로 찔렀을 때 그거 만져보지 않고는 도저히 예수님 부활하신 거 못 믿겠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는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우리가 믿고 안 믿고에 상관이 없어요. 본 사람이 200명이 넘어요. 세종대왕이 존재했던 것이 historical fact, 역사적인 사실이듯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건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우리가 손을 넣어보거나 안 먹어본 상관없습니다. 믿든 안 믿든 상관없어요. 그게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본 사람이 200명이 넘는데. 근데 우리는 요청하잖아요. 예수님 손에 이 옆구리 창 난 거 내가 만져보지 않고서는 믿지 못하겠습니다. 나 더 이상 믿지 못하겠습니다. 믿지 못하는 이유를 뭐라고 말합니까? 그래서 그렇다고 말해요.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세요? 그래, 손가락 한번 넣어봐. 여기 한번 만져봐. 그리고 뭐라고 말해요?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계속해서 뭘 말씀하시죠? 믿음을 말씀하세요. 믿음이 뭐죠? 예수님을 인식할 수 있는 우리의 컨텍스트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이해하려면 100%, 100% 이해하려면 하나님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을 이해하죠. 사람이 하나님을 이해한 거고 하나님이 하나님을 이해한 건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 인결이가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이해하는 것하고 제가 세상을 이해하는 것하고 어떻게 같을 수 있어요? 50년을 산 사람이 세상을 이해한 것하고 저희 인결이 지금 10살짜리 아이가 세상을 이해한 것하고 어떻게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자꾸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믿음을. 그러면서 말씀하시죠. 너는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자꾸 믿음을 얘기하시죠. 믿음을.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누구죠?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이에요. 예수님 옆구리에 손 넣어보고 예수님 믿은 사람 계십니까? 없잖아요. 요한복음은 누구를 위한 복음이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복음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자꾸 이런 말이 나와요.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뭐하다? 복되도다. 예수님을 알 수 있는 척도를 성경은 자꾸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이라고 말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를 대보라고 하면 우리가 뭘 대볼 수 있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증거를 대보라고 하면 우리가 뭘 대볼 수 있죠? 내 믿음을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증거라는 거죠.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여러분, 여기 단상이 있어요. 단상이 있다는 거, 존재한다는 거 우리가 믿죠? 단상이 여기 존재합니다. 단상이 존재한다는 건 누군가 이 단상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누군가 이 단상을 기획했다라는 거죠. 디자인하고 만들었다는 거예요. 누군가 이 단상 만들어 놓은 걸 사가지고 여기 갖다 놨다는 거예요. 보이는 것들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걸 알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믿는 거예요. 누군가 이걸 만들었구나, 누군가 이걸 디자인했구나, 누군가 이걸 사서 여기서 갖다 놨구나. 여러분,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실 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컨텍스트 안에서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베드로한테 제자가 되라고 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여러분, 저하고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말하면 우리는 감이 없죠. 왜냐하면 우리는 어부로 살아본 적이 없으니까. 베드로의 언어를 가지고 지금 베드로에게 제자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고기를 잡아본 경험이 있는 사람, 어떨 때는 고기가 안 잡힐 수도 있고, 어디 가서는 어떤 그물을 사용해야 되고, 어디 가서는 어떤 시간대에 그물을 내려야 되고, 베드로는 갈릴리 바다에 대해서 빠삭하죠. 어부라면 그거에 대해서는 잘 알아요. 사람을 낚는 게 고기 낚는 거다라고 비유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드로의 언어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어로 여러분 삶에 말씀하시면 여러분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를 가지고 여러분 삶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음악하는 사람은 음악으로,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으로, 공부하는 사람은 공부로, 자녀를 키우는 사람은 부모의 마음으로, 그 언어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삭개오에도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도 오늘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여러분, 우리는 그 말 들어도 아무런 감흥이 없잖아요. 뭐 아브라함의 자손이건 아니건 나랑 무슨 상관이야. 삭개오는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란 말이 마음에 사무치는 단어예요. 왜?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다 여기는데 삭개오는 뭡니까? 세리예요. 세리. 로마의 앞잡이에요. 너는 우리 민족이 아니야. 너는 구원 못 받아. 너는 죄인이야. 그게 마음에 사무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원받았다 이 말 대신에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게 삭개오가 받을 수 있는, 구원받았다라는 가장 큰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언어예요. 그러니까 삭개오에게 그 언어를 사용해서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컨텍스트가 있다니까요. 내 삶의 컨텍스트가 있기 때문에 그 컨텍스트 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언어를 가지고, 그 삶을 가지고 나한테 말을 해야 내가 이해를 하니까, 내가 알아들을 수 있으니까. 삭개오에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한 것처럼 내 옆 사람의 컨텍스트와 내 컨텍스트는 달라요. 그게 욥에게 질문으로 대답하신 이유입니다. 여러분, 욥처럼 답답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욥기 1장 2장을 보면 욥이 왜 고난을 받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여기 3장부터 36장까지는 뭐예요? 왜 욥이 1장과 2장의 고난을 받았는지 사람들이 서로 싸우는 거예요. 빌다, 소발 뭐 이런 사람 나와서 야, 네가 왜 이렇게 고난을 받는지 알아? 삶을 해석하는 거죠. 37장부터 예수님이 나와서, 하나님이 나와서 왜 욥이 고난을 받는지에 대한 말씀을 하세요. 근데 예수님이 거기 나와서 설명하십니까? 야, 욥아, 사실은 말이야, 사단이 우리가 회의하고 있는데 왔어. 그래서 넌 잘못이 없는데 사단이 너 한번 시험해 보라고 했어. 이렇게 설명합니까? 설명하지 않아요. 뭐 하죠? 질문합니다. 34개의 질문을 던져요. 2장을 통해서. 무슨 질문이죠? 내가 세상을 만들 때 너 그 자리에 있었냐? 태양이 도는 궤도를 네가 재봤냐? 까마귀가 내일 뭐 먹고 살지 네가 알아? 내가 생각하는 걸 네가 이해할 수 있어? 내가 설명해 주면 네가 이해할 수 있냐고 그 질문을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보여주세요. 설명해 주세요. 가르쳐 주세요.
왜 이렇게 되죠?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돼야 되죠? 자꾸 질문합니다. 근데 질문을 해서 대답을 해줘서 이해할 수도 있지만 이해가 못하니까 설명을 안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설명 안 해줄 때는 설명 안 해주는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욥한테 설명 대신 뭐 하는 거예요? 질문을 34개 질문을 다다다다다닥 하니까 욥이 뭐라고 해요? 손 들죠? 제가 하나님을 상대하고 있었네요. 하나님 말씀이 맞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대화하고 있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이해가십니까?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컨텍스트니까. 우리가 그 길을 모릅니다라는 예수님의 대답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고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길이라는 말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간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예수님 자체가 목적지라는 거예요. 예수님 자체가 진리라는 겁니다. 예수님 자체가 생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실 수가 없으니까 누구를 보내주신 거예요?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아들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라. 하나님이 우리랑 커뮤니케이션 하기 위하여 마지막으로 선택하신 도구가 뭐예요? 방법이 뭐예요? 그게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이해해야, 그 예수님을 알아야 예수님이 우리의 컨텍스트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의 세상 안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그 예수님을 통하여 자기를 계시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길이에요. 예수님이 그래서 진리고 예수님이 그래서 생명이에요. 예수님을 이해해야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길이 없다면 가는 것이 없고 진리가 없다면 알미 없으며 생명이 없다면 사는 것이 없다. 나는 내가 따라야 하는 길이고 내가 믿어야 할 진리이며 내가 소망해야 하는 생명이다. 나는 훼손할 수 없는 길이고 오류가 없는 진리며 끝이 없는 생명이다. 나는 가장 고든 길이고 최고의 진리이며 참된 생명, 복된 생명, 피조되지 않는 생명이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아버지를 알려달라고,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알면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Lord, show us the Father, then it is sufficient for us. Sufficient. 여러분한테 sufficient 되려면 뭐 해드려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믿으시기에 sufficient 하려면 뭐 해드려야 되죠? 만족하려면. 여러분, 하나님 보면 만족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보면 만족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이 계시다고 만족해서 믿을 수 있을까요?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예수님을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을 보고자, 하나님을 경험하고자 하는 욕망이 누구나 다 있어요.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거든요. 우리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을
추구하고자 하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누구나 마음 가운데 있어요. 밥 안 먹으면 배고프듯이 신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도 고난과 역경에 처하면, 자기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면 하나님을 부르듯이, 무신론자도 인간을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너무나 당연해요. 마치 누가 그랬듯이, 모세가 그랬듯이,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하나님, 하나님 좀 보여주세요. 보여달라는 이 모세의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이 대답하신 건 뭐죠? proclaim, 선포. 보여주지 않고 뭐 하시죠? 선포합니다. 뭘 선포하죠? 모세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선포를 해요. 보여주는 게 아니라 선포합니다. 선포를 통해서 뭐 하죠? 하나님이 누군지 알려주세요. 나는 은혜를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이런 자야. 여러분 삶에 보여주신 하나님이 가장 적합한 것을 여러분 삶에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 보여주신 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하는 거예요. 김광년이라는 삶의 틀 안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을 내가 보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존재가 인식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존재는 그렇게 인식되는 거예요. 봐서 믿지 못해요. 기적으로 믿지 못합니다. 가장 큰 증거가 뭐예요? 40년 동안 광야 생활했던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뭐예요? 아침에 눈 뜨면 기적이에요. 밥이 차려져 있어요. 40년 동안 아침에 일어나면 밥이 차려져 있었어요. 눈만 뜨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보여요. 십계명으로 예수님이 꽝꽝 하면서 시내산에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단체로 접근하셨어요. 오늘 이 자리에 예수님이 구름 기둥으로 임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장엄하게 말씀하시면 그땐 믿겠죠. 근데 그 200만 명 가운데 2명 들어갔어요. 가나안 땅에. 갈렙과 여호수아. 뭐 한 사람? 믿은 사람. 믿음이 하나님을 인식하는 센서예요. 눈이 보는 센서이듯이, 귀가 듣는 센서이듯이 믿음이 하나님을 인식하는 센서예요. 왜요? 여러분, 죄인은 죄를 요만큼이라도 가지고 있는 것은 하나님을 보는 순간 그 영광에 의해서 죽습니다. 살 자가 없어요. 누구를 위해서? 모세를 위해서 안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기 싫어서 밀당하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안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지식도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정도 수준의 지식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계시는 점진적 계시예요. 여기서 짠 100% 보여주지 않으세요. 사람이 믿음으로 인식한 만큼 조금 더 인식됩니다. 지식을 다 알고 난 순간 우리가 감당하지 못해요. 무게만 감당하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이걸 못 들어요. 제가 밀 수는 있어도 들지 못해요. 이건 제가 감당할 수 있는 무게가 아니에요. 지식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지식이 있다라는 거죠. 보고는 살 수 없으니까 안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여건이 내 삶에 있어서 가장 무슨 여건이다? 가장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여건이다라는 거예요. 그게 누굽니까? 그게 예수님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커뮤니케이션 하기 위해서 가장 최선의 선택으로 하신 방법, 그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를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여러분, 그 하나님 보고 계십니까?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길이라고 말씀하세요. 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생명이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 길을 인식하고 있습니까? 1990년대에 한국의 국민 아이돌이라고 불리는 G.O.D라는 남성 5인조 그룹이 나왔습니다. 아주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죠. 여기 계신 분들도 우리 G.O.D 많이 아실 거예요. 이 G.O.D가 부른 노래 가운데 저는 뭐 가요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근데 제가 아주 인상 깊게 들은 가요가 있어요. 길이라는 노래예요. 거의 진리예요. 성경이에요. 거기서 묻는 걸 보면 내가 가는 이 길이 어디로 가는지, 어디로 날 데려가는지, 그곳은 어딘지 알 수 없지만 오늘도 난 걸어가고 있네. 머릿속에서 지금 랩하시는 분 계시죠? 사람들은 길이 다 정해져 있는지 아니면 자기가 자신의 길을 만들어 가는지 알 수 없지만 이렇게 또 걸어가고 있네. 나는 왜 이 길에 서 있나? 이게 정말 나의 길인가? 이 길의 끝에서는 내 꿈이 이루어질까? 무엇이 내게 정말 기쁨을 주는지, 돈인지 명인지 아니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인지 알고 싶지만 아직도 답을 내릴 수 없네. 자신 있게 나의 길이라고 말하고 싶고 그렇게 믿고 돌아보지 않고 후회도 하지 않고 걷고 싶지만 아직도 나는 자신이 없네. 여러분 어떤 길에 서 계세요? 어떤 길에 서 계세요? 그 길의 끝을 알고 있습니까? 자신 있게 걷고 있다라고, 이 길의 끝에는 뭐가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나는 왜 이 길에 서 있나? 이런 질문 한번 해보셨어요? 내가 왜 지금 여기 서 있나? 이게 정말 나의 길인가? 이 길의 끝에서 내 꿈은 이루어질까? 나는 무엇을 꿈꾸는가? 그건 누굴 위한 꿈인가? 그 꿈을 이루면 난 웃을 수 있을까? 어디로 가고 계시죠? 어느 길에 서 계십니까? 지금 내가 어디로 가는 걸까?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만 하는가? 거의 요한복음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걷고 있는 길이 무엇인지.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뭐라고요? 길이요. 나로 말미암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교회로 오는 길은 많아요. 교회로 오는 길은 뭐 우드필드 로드로 왔대고 크레센트 길도 왔대고 뭐 길이 많아요. 근데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 길을 믿음으로 인식한 사람만 갈 수 있어요. 딴 걸로 인식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인식해야 돼요. 믿음으로 아버지께 가는 길을 인식함으로 우리가 가는 길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명확한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